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오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자유로 인해서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내가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예수 안에서 주어졌죠. 그렇지만 그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또 어떤 사람이 이 고기를 주면서 이 고기는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당신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 주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유익을,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또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 편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너의 자유를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기 싫으면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또 자기가 좋은 것이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것을 왜 싫으냐, 왜 좋으냐라고 물으면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고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그냥 좋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정당한가 옳은가 바른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냥 단가지한 이유는 내가 싫으니까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으니까 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프랑스가 낳은 헬란 켈러 여사가 있죠. 헬란 켈러 여사는 2살 때 열병으로, 알지 못하는 열병으로 인해서 그만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또 그는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헬렌 켈러 그 여사를 가리켜서 20세기의 기적,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이런 질병을 이겨낸 성녀, 또 이런 어떤 그런 별명들이 붙여진 사람이죠. 그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어떤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2살 때부터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주받은 어떤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법학대학, 템플대학의 법학대학에 가서 법학 박사 학위를 그가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장님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인 사람이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멀쩡한 우리들이 학위를 못 받은 우리들이 좀 부끄럽기도 하죠. 근데 그는 그 이후에 많은 어떤 그런 책을 이렇게 썼는데 나의 종교 나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명작을 비롯해서 수많은 책들을 많이 또 썼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종 드네르 훈장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그가 자유의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참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성공한 사람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준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세 가지의 장애를 가진 그로 하여금 장애를 딛고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했느냐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딱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 그리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뭐 좀 포괄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얘기한다면 또 그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냐면 나처럼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절망해서는 안 되고 또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도 살아가야 될 어떤 하나님 앞에서요 가치가 있고 의무가 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격려를 주고 싶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자기가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32절 33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바로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유익되는 어떤 그런 삶, 남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목적이 됐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창조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관계 전도 안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희생을 각오하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VIP를 딱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사랑을 주어 보십시오. 그럼 그들이 감동받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99%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1%는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것 뿐이에요. 99%는 반드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올 때 이야기 들어보면은 특히 부부 관계에서 문제를 보면은 아내가 저한테 상담하든 남편이 상담을 해오든 보면은 그 모든 탓을 내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탓이 누구 탓이야? 다 상대방 탓이에요. 근데 그 상대방 탓인데 그 상대방 탓을 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뭐냐면 이유는 나를 안 섬겨준다 이 말이에요. 예시면 남편이들이 저한테 불평할 때는 보면은 아내가 남편 하기를 아주 우습게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대부분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불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섬겨줘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저한테 그 상담을 해왔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받은 사람도 사실은 양쪽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이건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제가 이제 그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물론 남편도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베드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너의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이혼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착한 행실로 네 남편을 구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으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또 그를 설득해서 정말로 그 죽기로 인도한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섬김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하는 그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이런 어떤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거의 전도 대상자는 99.9%는 넘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 만족, 내 기쁨, 내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삶만 우리가 내려놓기만 한다면 상대방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섬김과 또 그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거 할 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섬김을 주는 것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섬기는 것 보면 굉장히 기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제도 우리 생미의 삶 팀이 그 화요팀하고 목요팀 숫자가 좀 적습니다. 한 20명밖에 안 되고 발표가 안 와서. 그래서 좀 저희 집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하는데 제가 그 초대를 하는 제 마음이 기뻤겠어요? 짜증났겠어요? 엄청 기뻐요. 설레요. 설레입니다. 그럼 아내 보고 막 계속 제가 좀 푸시를 하죠. 준비는 뭐 했느냐? 어떻게 할 거냐? 자꾸 이렇게 남편이 좀 못됐어요. 뭐 시켜 먹기를 잘하잖아요. 근데 저도 막 청소도 해주고 뭣도 해주면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맞이할까? 그 다음에 그분들이 오실 때 어떤 식으로 할까? 그럼 막 기도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참석하는 사람도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은 내가 볼 때는 한 2%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98%는 다 누구 거예요? 섬기는 사람일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음 주 또 하고 싶어요. 아내만 동의해 준다면. 아니 정말 저는 생일선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날마다 저희 집은 그냥 막 잔치가 막 날마다 잔치가 그냥 배설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파출부라도 하나 두어서라도 저는 막 날마다 우리 집이 잔치가 벌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사람들이 참 좋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좋아하면 목회하고 책을 좋아하면 뭐하라고? 교수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많이 좀 고민 좀 해봤는데 사람이 제가 참 좋아요. 사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 선배가 하신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보다 나는 목회하는 것이 참 좋겠다 싶어서 목회하는데 목회 참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이단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서 문제지 전도하는 방법만큼에 있어서만큼은 탁월해요. 아주 성경적입니다. 관계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신천지가 딱 들어가지고 얼마나 조직적이고 또 훈련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면서 그냥 끌어가지 않습니다. 다 인간관계를 가져가지고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유혹한다.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 병원에 이렇게 아파서 입원했는데, 뭐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막 위로하고 막 격려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한번 보내준다고 했다든가 뭐 해가지고는 주소를 이렇게 적어달라고 해서 막 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들은 신방 한 가지만 막 그 사람은 와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뿅 간 거예요. 이제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퇴원하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뒤에 또 찾아온 거예요. 반갑게. 그래서 큐티하자고 막. 그래서 막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막 인간관계를 계속 가져오니까 자연스럽게 오니까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제 가끔 신천지 대한 얘기 하니까 감을 잡은 거예요. 이거 조금 이상하다. 그래도 빨리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연락이 와서 우리 이단하면 우리 교회 교육자 한 분 있어요. 김 누구라고. 우리 김선희 목사님이 딱 보더니 목사님 그 이단임 신천지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 감으로 잡지 말고 증거를 가져다 가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딱 가서 그 시간에 쳐들어갔죠. 그때 알아냈어요. 그 신천지였어요. 명단을 또 확인해 보니까 맞았어요. 그 뒤로 이제 딱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가 못 느껴. 지난번에 우리 그 목사님이 오셔서 신천지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지 않으면 넘어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철저히 관계 전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도록.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명이 갔어요. 이단으로 갔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초로 제가 여기 왔을 때 이단으로 넘어간 그 젊은 세대였는데 내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우리 김선재 목사님이 가셔가지고는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언니가 나를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해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막 굉장히 사랑하고 섬겨주고 자기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까지도 가주고 또 몸이 좀 아프다고 하면 와서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잘해줬는데 그 언니가 나를 차마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겠느냐. 그 말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당신들은 나 어렵고 힘들 때 한 번도 찾아와 줬지 않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언니는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줬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해줬다. 그런 언니인데 나를 이단으로 데려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절대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따라간 거예요. 가서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대로 막 여러분 질문 던지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잖아요. 솔깃하고. 그냥 뿅 가버려요. 딱 2주 갔는데 완전 간 거예요. 근데 그 2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한 사람을 빼가기 위해서 그렇게 참 잘 섬기고 헌신으로 섬겨줬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그 가정교회 안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희생과 헌신을 내가 좀 필요로 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하게 살아야 됐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아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정복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그 가정교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때 일부러 제가 잘 안 해줘요. 근데 하고 싶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 신방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럴 때 제가 잘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야기 듣고 안 하는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극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닫혀진 생각을 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부분에서도 닫혀있는 생각이 있을 때는 포기하고 닫혀있을 때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된다고 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 나갈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방학이 없습니다. 광고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일부 어떤 목원들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에어컨도 없는데 우리 목자님 집에 우리 목녀님 날마다 구슬땀 흘리는데 목사님은 인정도 없어 라고 하면서 은근히 거기에서 딱 생각이 닫혀버리면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목자님이 그들에 내가 목사님한테 건의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막 목자님이 막 이해를 잘 하시니까 막 설득하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그걸 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많은 어떤 경험 있는 교회에서 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쉬어보니까 쉰 만큼 손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쉬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막 이해를 했더니, 설득을 했더니, 그 목원들이 또 의논을 하기를, 그러면 목자, 목녀님, 고생하시니까 우리가 2주만큼은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보자. 근데 준비를 하는데 돈만 준비해가지고 시원한 그 콩국수 먹고 얼른 밖에서 먹고 와서 모임을 갖자. 그랬더니 기발한 아이디어잖아요. 생각이 다쳤을 때 다친 것도 끝나버렸으면 저한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데모했을 거예요. 막 핏기 떨고 막 방학하게 해주십시오 막 하고 난리했을 거예요. 맘 잡건 저는 또 그 다음 주에 광고에 방학 2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자님이 지혜롭게 잘 얘기를 설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목원들은 생각이 다쳤지만 목자님은 생각이 열려 있었어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결정 안 했던 그런 방향으로 설득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닫혀있는 생각이 열리면서 어떤 생각을 해냅니까? 우리가 목자 목녀님들을 좀 섬기자. 이 기간에 그러면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콩국수 대접하면서 이 무더위를 조금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 얼마나 좋은. 내가 왜 얘기하는지 알죠? 이해를 하는 사람은 IQ가 3자리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2자리야. 여러분 목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빨리 알아들어야 돼. 목자 목녀님이 그 얘기 듣고 눈물이 글썽했대. 감동받았다는, 감동받았다. 여러분 콩국수 한 그릇, 지금까지 목자 목녀가 섬긴 것은 콩국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목원들이 그러면 목사님 방침이 그렇다면 반복할 수는 없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안이 뭘까? 근데 여기서 닫혀있는 생각에서 끝나버리면은 더 나은 방법을 우리가 나갈 수 없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닫힌 상태에서 생각을 열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들을, 더 좋은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원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일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서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딱 하면은 기다 아니다 딱 그러죠. 흑백 논리죠. 이건 아닌데 왜 그럴까? 그럼 막 화부터 내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저는 콩국수 얻어먹지도 못하지만 제가 괜히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 교육자도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이, 우리 교육자들부터 훈련받아야겠다. 그래서 어떤 훈련 받을 것인가? 바로 전도 폭발 훈련을 9월 달부터 갑니다. 우리 교육자들 전부 다 갔다 오기로 했어요. 사실은 저도 한 20년 전에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힘들게 받았거든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남아요, 제게. 그리고 CCC에서 받은 이 사형리 전도 훈련이 제게는 가장 이렇게 머리가 남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호했는데, 아무튼 전도 폭발은 좀 힘들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좀 교육자들은 좀 센 걸 받고, 또 그 다음에 또 CCC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사역리 그 전도 훈련 이 방법들은 또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받도록 하고, 또 그러나 또 우리 교육자들처럼 또 센 전도 폭발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같이 또 전도 폭발 훈련을 저희들이 배워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또 여러분께 전수하는 이런 방법을 좀 해서 또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전도 훈련이 좀 필요해요. 작전이 필요하고. 제가 CC 훈련을 쭉 받았는데 참 좋습니다. 사역일을 가지고 딱 가서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 사역일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은 사역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거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그까지는 안 들어봤다서 반응을 잘 해줬는데 읽어나 가다가 중간에 안 하는 사람, 나중에 가서 영적 기도할 때 거부하는 사람,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훈련들을 다 받고 나가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단들도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훈련받지 않고 나가는 그런 전도 파수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훈련받고 납니다. 개신교만 보면 훈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후반부에는
우리가 전도 훈련들을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 주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영광을 받으십니다.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그렇게 소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전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말로 우리가 약한 부분이 전도하는 부분인데 이 전도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27만 순천 시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성령님 우리 교회에 전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 우리나라 또 나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데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초동부가 내일부터 6년 캠프를 강원도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120여 명이 이번에 신청해서 많은 학생들이 가게 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또 아이들이 전부 다 가서 큰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또 금요일부터 유년부가 또 6년 캠프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또 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도 수련회가 있고요. 또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정자들에게 겸손함을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세계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자비의 손길을 온 땅에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 돌아오고 있는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정말 손을 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손을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희 목사님 찬양 뭐죠?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의 손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왕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왕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의 손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부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왕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왕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왕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왕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 우리나라 나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필요하시는데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있는 그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온 땅 위에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여러분 좀 기도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아버지의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아버지 참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동나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주여 다음에 참으로 이런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왜 참으로 주여 못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주여 왜 참으로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은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동나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섬기는 아버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의 유익을 끼치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아버지 참으로 주여 모든 면에서 기쁨을 알고 영광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아버지 참으로 좀 더 힘쓰는 수 있는 아버지 참으로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사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아들 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적으로 우리의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강남 중앙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민족을 주님의 품에 주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게 일방이 다 죽기로 돌아올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온 땅에 아버지 진리와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의 아버지의 손길이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셔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과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대통령 주님과 경찰을 주시옵시고 주의 명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으로 선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신 자라면 한분할 수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이 시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백성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주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의 참에 임할까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이 우리 모두가 증명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아버지의 참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금과 아버지 내부터 인생의 꿀을 떠납니다. 하나님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원의 비심이 가서 마음에 받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변화되어 돌아오게 하옵소서. 잊어버리는 역사에 있게 하옵소서. 저 사람을 함께 하옵소서. 인연과 아버지 성령 인연과 변화시켰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믿음의 대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버지 제도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모두 수련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면 참으로 주여 성령 영혼에게 성령 기름 부어 주십시고 저희들이 하면 이번에 하면 수련을 통해서 하면 저희들이 변화되어 만들게 싸우니 저희들이 하면 참으로 저 수많은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주께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능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아버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연습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연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주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주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람들의 은혜를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점으로 있는 물을 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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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